오늘 하나님이 주신 말씀은 창세기 32장 20절에서 28절까지입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말씀을 읽기 원합니다. 또 너희는 말하기를 주의 종 야곱이 우리 뒤에 있다 하라 하니 이는 야곱이 말하기를 내가 내 앞에 보내는 예물로 형이 감정을 푼 후에 대면하며 형이 혹시 나를 받아주리라 함이었더라. 그 예물은 그의 앞서 보내고 그는 무리 가운데서 밤을 지내다가 밤에 일어난 두 아내와 두 여종과 11 아들을 인도하여 야복 나루를 건널세. 그들을 인도하여 시내를 건너가게 하며 그의 소유도 건너가게 하고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그가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치매 야곱의 허벅지 관절이 그 사람과 씨름할 때에 어긋났더라. 내 날이 새려니 나로 나게 하라. 야곱이 이르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않겠나이다. 그 사람이 그에게 이르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야곱이니이다. 그가 이르되 네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네가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음이니라. 이 말씀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 크리스마스 하면 여러분 무엇이 떠오르세요? 정답은 예수님. 크리스마스 하면 여러분 뭐가 떠오르세요? 맞아요. 근데 우리가 예수님만 떠오르지 않죠. 뭐 떠오르죠? 저는 사실은 산타클로스, 그 다음에 루돌프, 또 뭐 떠올라요? 여러분, 저 크리스마스 하면 떠오르는 것들이 있는데요. 그 중에 하나는 빼놓을 수 없는 게 사실은 나 홀로 집에라는 영화예요. 여러분 보신 적 있으세요? 홈얼론? 여러분, 여기에는 케빈이라는 한 소년이 등장하죠. 이 소년이 크리스마스 연휴가 시작되어지는데 가족들과 멀리 떨어지면서 생겨나는 이야기들, 이게 바로 나 홀로 집의 내용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영화는요, 케빈이라는 어린 소년 주인공 하나로 영화가 완성되지 않아요. 이 영화에서 빼놓을 수 없는 정말 중요한 감초가 있는데 바로 도둑들입니다. 야, 어떻게 도둑이 이 영화의 거의 뭐 주인공이죠. 어릴 때는 정말 너무나도 재밌게 보았는데요. 이게 나이가 들고 그 도둑들이 이제 제 나이가 된 것 같아요. 도둑들이 꽤 늙었거든요. 글쎄 저보다 나이가 많을까요? 모르겠어요. 그런데 나이가 들고 그 영화를 조금 다시 보니까 도둑들이 너무 불쌍한 거예요. 여러분 기억나세요? 그 영화의 장면들? 그래서 제가 어렵게 준비했어요. 우리 잠깐 보고 넘어갈까요? 야, 여러분, 이 함정을 설치하고 만든 케빈보다 정말 더 대단한 건 이 도둑들 아니에요. 제가 단언한 건데 왜 처음에 빙판길에서 넘어지잖아요. 저는 그때 집에 갔어요. 여러분, 못에 발 찔리는 거 봤어요? 여러분, 저는 그러면 병원에 입원했어요. 여러분,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 도둑들은 도대체 이 집에 뭐가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끝까지 끈질기게 포기하지 않아요. 여러분 이런 생각 해보셨어요? 만약에 이 도둑이 저와 같은 사람이었다면, 뭐 제가 도둑은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저라면 딱 넘어지고 안 되겠다, 집에 가야 되겠다, 그럼 영화가 끝이 나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생각이 들죠. 정말 이 영화의 진짜 주인공은 끈기를 가지고 포기하지 않고 끈질기게 이 집을 털려고 하는 이 도둑들 때문에 이 영화가 멋지게 완성되었구나.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간 축복합니다. 여러분 무엇을 축복할까요? 여러분 끈질기게 도둑질하세요. 여러분 이런 것 아닙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축복하고 싶은 것은 포기하지 않아야 할 때 포기하지 않는, 피하고 싶어도 피하지 않고 도망치고 싶어도 도망치지 않는 믿음의 끈질김이 저와 여러분 안에서 풍성하게 자라게 되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낳게 함이라. 여러분, 하나님 안에서의 끈질긴 기다림은요,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고 하나님을 깨닫게 하고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는 시작점. 여러분, 그것이 우리가 믿음 안에서 기다림의 시간임을 믿으시길 주님을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에 많은 문제가 있으나 언제나 그 문제의 정답은 하나,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오늘은 구약의 사람들 8번째 인물 중 야곱의 5번째 말씀으로 마지막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우리는 지난 4주의 시간을 통해서 야곱이 어떠한 인생을 살아갔는지 다시 한번 보았습니다. 야곱의 삶엔 참 많은 문제가 있었고 그는 그 와중에 마치 이 도둑들처럼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가 참 집착하는 것이 많았죠. 이 장자권에 대한 집착, 자신이 형이 되어야 되겠다라는 집착, 아버지로서 축복을 자신이 빼앗아야 되겠다라는 집착, 사랑하는 사람을 끝내 얻어내야 되겠다라는 그 집착, 불을 향한 그 집착, 그리고 집으로 돌아가겠다고 하는 그 끈질김들이 그의 집착으로 시작했으나 그의 집착에 머물러 있었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의 인내의 시간이 되었음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배웠습니다. 여러분, 그래요, 아세요? 야곱이 지렁이 같은 인생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로 변할 수 있었던 것은 그의 모든 선택에는 하나님께 서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의 제목이 무엇이죠? 나의 이름을 바꾸신 하나님. 야곱이 이스라엘이 될 수 있었던 것은 그의 선택이 늘 하나님께 두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시작하면서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이 2가지 선택 중 한 가지 선택을 여러분의 마음에 결정하고 말씀을 들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2가지 선택 사항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언제나 하나님을 택하실 것입니까? 첫 번째, 나는 언제나 하나님을 택하겠습니다. 2번째, 나는 세상의 이로움을 택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2가지의 마음 중 하나의 마음을 선택하시고 오늘의 말씀 가운데로 들어가시면 좋겠어요. 나의 이름을 바꾸신 하나님. 여러분, 야곱은 하란으로 이동합니다. 어머니 리브가의 오빠, 자신의 외삼촌 되는 라반의 집에서 그 집에 있는 딸들과 그곳에서 일을 하며 결혼하게 됩니다. 여러분 아시죠? 우리가 지난주, 지지난주 우리가 이 말씀을 다루었었죠. 야곱이 사랑했던 것은 2 자매 중 동생이었던 라헬이었죠. 그녀를 위해서 7년 동안 수고합니다. 일한 대가로 딸과 결혼하기로 한 것이었어요. 여러분, 그런데 어떻게 되죠? 먼저 그가 결혼한 것은 라헬이 아니라 언니였던 레아였어요. 그래서 그는 다시 7년을 더 일하고 라헬을 아내로 두게 됩니다. 여러분, 그리고 성경은 얘기합니다. 그가 나머지 한 6년, 7년의 시간 동안 2 아내, 사실은 또 2 아내의 시녀들까지 껴있기는 하는데요. 어쨌든 2 아내를 통하여 11명의 아들들을 낳게 되며 그 아들들이 결론적으로는 이스라엘 12지파의 시작이 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12지파 들어보셨죠? 못 들어봤어요? 그럼 안 되는데요. 들어는 보셨죠? 바로 이 시작이 야곱의 아들들에서 시작이 된 거예요. 여러분, 그의 삶에 참 많은 문제가 있었지만 결국 하나님의 축복이 있어 많은 자녀와 재산을 얻게 됩니다. 그러니 우리가 이런 말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야, 사람 인생 어떻게 될지 몰라,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야,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께 달려있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께 달려있음을 믿으시길 주님의 축복해요. 여러분, 그가 하란으로 갈 때 도망치듯 집에서 쫓겨나왔어요. 왜요? 형 에서가 자신을 쫓아와 죽일까 봐요. 여러분, 그는 그래서 아무것도 챙겨 나오지 못하고 갔지만, 그래서 아무것도 없어서 돌이 없어서 돌을 베고 잠에 들었지만, 그런데 그의 삶의 시간이 지나가며 자신의 삶을 신실하게 채워주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됩니다. 여러분, 혹시 이런 말 들어보셨어요? 나이가 있는 저희들은 잘 아는 말인데, 공수래 공수거. 여러분, 이 뜻이 뭔지 알아요? 들어는 봤니? 공수래 공수거. 모르겠지?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가는 사람의 인생을 얘기해요. 여러분, 혹시 어떤 아이가 태어났는데 아이가 태어나면서 핸드폰 쥐고 태어나는 아이 본 적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 아이가 태어났는데 돈 1다발 주고 태어나는 사람 봤어요? 없어요. 여러분, 사람이 죽으면 죽은 사람 손 안에 무엇인가를 꼭 쥐어줄 수는 있겠지만 사람 죽을 때도 아무것도 못 가지고 가는 것이, 여러분, 그것이 사람의 인생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 붙들리면 여러분, 우린 공수래 공수고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가는 인생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왜냐? 하나님 은혜 아래 있다면 빈손으로 왔다가 가득 채워져서 우리가 하나님께 돌아가게 되기 때문입니다.
무엇으로 채워지느냐가 참 중요하죠. 돈입니까? 명성일까요? 건강일까요?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부터 제 말을 정말 여러분의 마음에 새기길 바라요. 여러분, 우리가 가득 채워가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 넘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이라면 우리가 이 땅 가운데 가져야 할 많은, 아니 모든 것이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그렇게 사명으로 살아가며 누리는 것,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삶,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길 축복해요.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지는 재정이 있죠. 재정이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돈이요, 돈.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지는 재정은요, 돈은요, 사랑하는 대상이 아니라 사용하는 대상이 되어야 돼요.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지는 건강 있죠. 여러분, 스스로 놀러 다니라고 주어지는 건강 아니라 연약한 사람, 혼자 일어나지 못하는 사람 잡아서 일으켜 주라라고 하나님이 주신 건강임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을 축복해요.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지는 은혜가 있어요. 먼저 된 자로서 받는 은혜가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은혜는요, 나만 이 땅 가운데서 평안하게 잘 사다가 나만 천국에 가야지 라고 하나님이 주신 것이 아니라 아직 믿음이 없어 이 땅 가운데서 소망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그 소망,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해주라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먼저 은혜 주셨음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리고 이제 야곱은 고향을 떠나 다시 자신의 고향으로 돌아가기로 결정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의 마음에 분명히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었고 예언이었고 그가 이루어야 할 것임을 알았는데 그의 마음이 불편해지기 시작했어요. 왜요? 그의 삶에 해결되지 않은 문제가 있었기 때문이에요. 무엇이에요? 바로 형 에서의 문제요. 여러분, 그거 아세요? 우리의 인생의 문제는요, 원하는 선택이 원하는 결과를 가져오지 않을 때가 있어요. 잘 들으셔야 돼요. 원했던 선택이에요. 근데 그것이 원하는 결과를 가지고 오지 않아요. 내가 보기에 좋은 선택이에요. 그런데 그것이 좋은 결과를 가져오지 않아요. 야곱에게 원했던 선택이 있고 좋은 선택이 있었어요. 형을 속이고 아버지를 속여서 장자권을 빼앗는 것. 그것이 그가 원했던 선택이에요. 근데 그 결과가 뭐였어요? 고향을 떠나서 수십 년을 살다가 다시 돌아가야 되는데 두려운 거예요. 그것이 야곱의 상황이었어요. 형의 분노를 샀기 때문이죠. 여러분, 야곱과 에서가 쌍둥이에요. 그들은 어려서부터 같이 자랐어요. 야곱이 형 에서를 제일 잘 알았어요. 야곱이 뭘 알았는지 알아요? 시간이 20년이 지났어도 이 형은 나를 용서하지 않았을 거야. 야곱이 제일 잘 알았어요. 왜냐하면 그 형은 그런 사람이 아니었거든요. 그 불같은 성질의 형이 세월이 이만큼 지났으나 나를 용서하지 않았겠지. 그거 알아요. 그의 삶에 그 두려움이 현실이 되어 찾아옵니다. 창세기 32장 6절 말씀 제가 읽어드릴게요. 사자들이 야곱에게 돌아와 이르되 우리가 주인의 형 에서에게 이른즉 그가 400명을 거느리고 주인을 만나려고 오더이다. 여러분, 생각해 보셨어요? 에서가 400명을 이끌고 동생 야곱에게 오는 게 축하 파티 열어주려고, 그죠? 먹을 거 이렇게 싸들고, 이야 동생아 오랜만에 왔어. 내가 너를 축복해. 야, 같이 이 사람들 봐. 동네 마을 사람들 다 끌고 왔어. 왜 너를 축복하기 위해서? 라고 생각을 하세요? 아니에요. 아마 저 400명은 에서가 거느리고 있었던 사조직 군대였을 거예요. 이유는 하나예요. 20년이 지났어도 그의 형의 마음의 분노는 사라지지 않았고 이제 내가 너를 죽일 때니 400명을 이끌고 동생을 맞이하러 갑니다. 참 이 상황 가운데서 야곱은요, 한 가족의 가장으로서 해서는 안 될 진짜 치사한 일을 하기 시작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창세기 32장 7절 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야곱이 심히 두렵고 답답하여 자기와 함께한 동행자와 양과 소와 낙타를 두 떼로 나누고 이르되 에서가 와서 한 떼를 치면 남은 한 떼는 피하리라 하고, 또 14절 16절 시작. 암 염소가 200이요 숫 염소가 20이요 암양이 200이요 순양이 20이요
전나는 낙타 30과 그 새끼요 암소가 40이요 황소가 10이요 암나귀가 20이요 나귀가 10이라 그것을 각각 때로 나누어 종들의 손에 맡기고 그의 종에게 이르되 나보다 앞서 건너가서 각대로 거리를 두게 하라 하고. 여러분 야곱이 지금 뭘 하냐면요, 형이 군대를 이끌고 400명이 쳐들어오잖아요. 자신이 맨 앞에 있어야 되죠. 왜냐하면 리더는 항상 앞에 서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지금 맨 뒤로 갑니다. 자신의 가진 것을 몇 가지로 나누기 시작해요. 두 떼로 나눴다, 두 그룹으로 나눈 거예요. 왜요? 앞에서 형이 이 양들과 가축들을 보고 한 떼를 취하는 동안에 남은 한 떼라도 들고 튀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왜요? 성경은 얘기합니다. 야곱이 심히 두렵고 답답했다. 모든 것을 이룰 수 없으니 절반만 나눠서 그런 짓을 했습니다. 여러분 근데 야곱이 정말 찌질해지는 거 알아요? 그의 찌질함이 여기서 멈추는 것 같아요? 아니요. 22절 말씀. 이거는 진짜 같이 읽어봐야 돼요.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밤에 일어나 두 아내와 두 여종과 11 아들을 인도하여 압봉나루를 건널세.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 이제 야곱이 고향으로 가기 위해서 건너야 할 강이 하나 있었어요. 바로 이것이 압복강이에요. 야복강인데요. 그곳에서 밤에 잠이 안 와요. 왜요? 마음이 걱정돼서요. 심히 두려워서요. 마음이 복잡해서 잠이 안 와요. 자고 있던 자식들과 아내를 깨워서 뭐라고 얘기하는지 알아요? 나는 먼저 갈 수 없으니 당신들이 좀 먼저 가서 우리 형의 분노를 좀 사그러뜨려줘. 자식들을 인질로 보냅니다. 성경은 얘기합니다. 왜 야곱이 이런 찌질한 선택을 했는가? 정말 그에게 믿음이 흘러가고 있는 사람인가? 믿음의 조상들의 그의 이름을 올릴 수 있는가?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는 이렇게 얘기해요. 그가 그냥 심히 두렵고 답답해서 모든 것을 형에게 보고내고 나니까. 여러분 이젠 그는 철저히 홀로 된 인생을 살아가기 시작합니다. 참 재밌죠. 그가 20년 전에 형의 분노를 피해서 하나님 땅으로 도망칠 때 혼자 있었어요. 20년 동안 하나님이 많은 것을 주신 것 같아요. 지금 아까 얘기했잖아요. 막 소가 몇 마리, 낙타가 몇 마리, 나귀가 몇 마리, 뭐 많아요. 여러분 그거를 자기가 관리했겠어요? 아니요. 자신의 종들이 관리했어요. 아내들도 많아요. 그 다음에 자신의 자녀들도 많아요. 모든 것을 다 이룬 것 같은데 그들이 한 문제, 형의 분노의 문제로부터 모든 것을 다 빼앗기게 됩니다. 철저히 혼자가 돼요. 야곱의 인생이 참 쉽지 않았어요. 축복의 모든 것을 걸었던 야곱. 세상적으로 보면 그가 많은 것을 가지고 있으니까 다 누린 것 같죠. 여러분 그런데 바람이 불면 꺼지는 등불과 같이 그의 삶에 찾아온 문제 앞에서 그는 홀로 외로이 있어요. 여러분 그는 그 밤을 지내며 무슨 생각에 빠졌을까요?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야곱은 이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난 나의 삶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여러분의 삶의 문제를 혼자 해결하실 수 있을 거라 생각하십니까? 우리 아이들이 많이 그렇게 생각하죠. 제가 초등학교 2학년 때요. 학교에서 왜 그런 질문 조사를 했는지 모르겠는데 너 대학교 어디 갈 거니라고 이렇게 약간 수업 시간에 그런 걸 물어봤어요. 여러분 제가 그때 뭐라고 대답했는지 알아요? 서울대학교요 라고 얘기했어요. 왠지 알아요? 전 서울에 살았고 서울에 있는 대학교, 서울대밖에 아는 게 없었고 서울대학교 가는 거 쉬울 줄 알았어요. 제가 중학교 때까지 미국에 가기 전까지 96년도까지 공부를 곧잘 했거든요. 저는 그때 서울대학교는 좀 재미가 없어 보여서 연대 갈 줄 알았어요. 정말이에요. 제가 고등학교에서 짧은 미국에서의 생활을 마치고 한국에 돌아왔을 때도 저는 연대 갈 줄 알았어요. 정말 그랬어요. 여러분 저의 삶에 제가 어렸었을 때 잘 되겠지, 좋게 되겠지. 요즘 말로는 희망회로라고 하죠. 희망회로 풀가동 이런 말 쓰죠. 그런 것들이 참 많았거든요. 근데요 막상 나의 삶에, 우리의 삶에 자신의 문제도 해결하지 못하는 시간이 계속해서 찾아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제 발음 좀 괜찮으세요? 사실 저는 제 발음이 좀 어색하거든요. 제가 이번 주에 임플란트를 했어요. 임플란트를 3개를 했어요. 하진이 저희 가족은 봤는데요. 이빨을 한 번에 빼고 한 번에 지금 임시 이빨을 껴냈어요. 발음하는 것도 힘들어요. 제가 임플란트를 하기 전날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억울한 거예요. 사실 이 이야기는 지난주에 했었어야 되는데 억울하고 화가 난 인생에 찾아오신 하나님, 제가 이빨 관리 열심히 했거든요.
이빨 엄청 닦았어요. 그래서 이빨은 썩은 게 없어요. 문제는 뭔지 알아요? 잇몸이 약해요. 평생 이빨 하나 썩은 거 없이 이빨을 닦았는데 잇몸이 약해요. 40대 중반이 되어서 이빨을 한 번에 3개를 뽑고 또 3개를 더 뽑아야 돼요. 이런 상황이 있어요. 이런 생각 들었어요. 야, 나의 삶에 내가 스스로 칫솔질 하는 걸 할 수 있다라고 생각했는데, 이 관리는 할 수 있다라고 생각했는데 이빨도 관리를 못해요. 여러분, 우리의 삶에 우리의 문제를 스스로 해결하지 못하는 것이 진짜 많아요. 여러분, 그런 시간이 우리 청소년의 친구들에게도 분명히 찾아와요. 여러분, 잘 들으세요. 그럴 때 우리가 의지해야 되는 분은 부모님이 아니에요. 여러분의 친구도 아니에요. 여러분의 지식도 아니에요. 인터넷 정보도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의 해결할 수 없는 문제 가운데 우리가 의지할 분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여러분, 아멘 하세요. 여러분, 우리의 삶에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예수님이 해결해 주세요. 문제 앞에서 문제 너머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기 시작할 때 여러분,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일하심의 시작이 되는 것을 바라보게 됩니다. 저는 그리고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봄의 시작은 기도에서 시작한다고 생각합니다. 뭐라고요? 우리의 인생 앞에서 누구를 봐야 돼요? 하나님을 봐야 돼요. 그 하나님을 바라보는 시작은 무엇이라고요? 기도라고요. 여러분 기도 많이 하세요? 식사 기도는 하세요? 우리 청소년 친구들 식기도는 하니? 그 집에 있으면 제가 누구라고는 얘기하지 않겠어요. 이게 또 이게 사람이 또 뭐가 있잖아요. 뭐가 있죠? 이게 약간 프라이버시가 있나요? 제가 보니까 제가 딸이 하나 있거든요. 딸은 둘은 아니고 하나만 딱 있는데요. 식사 기도를 이렇게 보면요, 한 30% 정도 해요. 그러니까 3번 먹으면 한 번은 확실히 하고요, 2번은 애매해요. 여러분, 우리가 식사 기도만이 기도 생활이 아니죠. 여러분 삶에 기도하세요. 여러분 정말 기도하는 축복을 누리시길 주님의 축복해요. 기도를 못 하시는 분들 있죠. 사실은 그래서 제가 이제 내년이 되면 사실 우리가 1주년을 지나가면서 점차 하나씩 하려고 하는데, 말씀 묵상하는 것들, 그 다음에 기도하는 것들 스스로 할 수 없으니 제가 A4 용지 이렇게 종이로 이렇게 문서 워드화해서 카톡으로 드리든지 이렇게 해서 하는 작업들을 하려고 해요. 여러분, 낭망하지 마세요. 저는 그래서 이 말씀이 좋아요. 우리가 스스로 기도할 수 없을 때 우리가 바라봐야 하는 말씀. 여러분, 사도 바울은 기도에 관하여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우리 믿음 갖고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로마서 8장 26, 27절 말씀 시작.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아멘. 여러분,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성령이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신다. 여러분, 우리가 마땅히 기도할 수 없을 때 성령이 우리를 위하여 일하고 계심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해요. 우리가 참아 기도할 수 없을 때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 땅 가운데 오신 성령 하나님께서, 여러분, 그 성령 하나님의 일하심이 우리의 삶에 있다라는 것이에요. 저는 그리고 야곱에게도 있었다라고 생각을 해요. 오늘 본문 24절을 보게 되면 갑자기 뜬금없는 이야기가 나와요. 아까 상황이 뭐였어요? 자신의 재산 앞으로 반 나눠서 하나 보내고, 그 다음에 이걸로 안 될 것 같으니까 다른 것도 하나 보내고, 그 다음에 그걸로도 안 되니까 밤에 자다가 자신의 아내들하고 자식들 보내고 홀로 남아 있어요. 근데 24절이 뭐라고 되어 있는지 알아요? 야곱이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여러분, 너무 이상하지 않아요? 여러분, 지금 상황이 너무 이상하지 않아요? 여러분, 야곱이 움직이는 무리가 짐승들까지 하면 한 1000명, 그러니까 짐승들 마리까지 하면 1000마리 막 이런 거대한 가축대에 와요. 그 가축대를 돌보는 목자들, 그 다음에 막 가족들, 막 이런 사람들 하면 엄청난 무리였어요. 그 무리들이 대규모로 텐트를 치고 쫙 자다가 조금씩 정리해서 먼저 보내고, 그 넓었던 곳에 그 많은 사람들과 가축들이 있었던 곳에 홀로 서 있었는데요, 갑자기 야곱이 뭘 하기 시작해요? 뭐예요? 씨름이요. 여러분, 너무 이상하지 않아요?
여러분 뭐 이런 거예요. 저녁 먹고 났더니 배가 좀 부르는데 산책하러 갈까 해서 지금 야곱이 스포츠 하려고 씨름하는 거예요. 야곱이 갑자기 왜 씨름을 할까요? 전 너무 이상했어요. 지금이 씨름할 때예요? 아니죠. 그가 어떻게 하면 이 상황 가운데서 자신이 살아남을 수 있을까를 고민해야 되죠. 제가 말씀 붙잡고 묵상하다가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가 홀로 외로이 남아 씨름을 했던 시간은요, 그의 삶의 가장 어려운 시간을 보내는 중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그의 삶의 가장 축복의 때를 준비하는 시간이 그가 홀로 외로이 남아서 씨름을 했던 시간 아닌가? 여러분 왜인지 아세요? 그 시간을 통하여 야곱이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만나게 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안에 머무는 인생 되시길 축복해요. 하나님 곁에 두고 살아가는 인생 아니라요. 그의 몸은요, 그의 육체는 씨름 가운데 막 안간힘을 쓰며 씨름을 하고 있었지만, 저는 야곱의 영혼은요, 하나님을 향한 간절한 기도의 시간이었다라고 생각을 해요. 전 이것이 억측이 아니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혹시 장로님들이 아니면 목사님들이 이렇게 대표 기도할 때 나이가 좀 있으신 분들이 목소리를 이렇게 깔고 기도하는 거 들어보셨을 것 같아요. 무소부재하시고 전지전능하신 거룩한 하나님. 여러분 들어보시지 않았어요? 안 들어봤어요? 여러분 안 들어봤다면 상당히 젊은 교회 다니시는 거예요. 일단 저는 그렇게는 기도 안 합니다. 여러분 무소부재하시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속성,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어떠함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어느 곳에 서나 계시며 모든 것을 다 하시고 모든 것을 다 하실 수 있는 능력 있으시는 분, 바로 그것이 무소부재하시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그거 아세요? 그 위대한 하나님을 만나는 때는요, 아무 데서나가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참 중요한 말씀 많아요. 여러분 어느 곳에서나 계시는 하나님이지만 우리가 그 하나님을 만나는 곳은 아무 데서나는 아니라는 것이에요. 우리는 어디나 계신 하나님을 아무 데서나 만날 수 없습니다. 세상의 소리, 세상의 이념, 세상이 가득한 곳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때로 들리지 않을 때가 있어요. 세상의 시끄러운 곳, 세상의 소리로 가득한 곳, 세상의 많은 것으로 가득 차 있는 곳에서 벗어나야 할 때,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게 될 때가 있어요. 기도는 하나님과의 대화예요. 기도를 할 때 우리는 하나님을 알아가기 시작해요. 헨리 나우엔이라는 영성학자는 이렇게 기도를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과 함께 한가한 시간을 보내는 것. 저는 이 말이 너무 좋아요. 여러분 기도는 때로는 전투적으로 할 수 있지만 기도 자체에는 하나님과 함께 한가한 시간을 보내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 만나면 때로는 어딘가 여행을 갈 때 전투적으로 계획을 짜서 놀 수도 있지만, 여러분 정말 친한 친구 만나면 여유로운 시간 보내고 싶을 때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커피 한 잔 마시면서 좋은 곳에서 느긋한 시간 보내고 싶을 때 있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에게 하나님이 그러한 분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요? 또 신 릴케라는 사람은 이렇게 기도를 얘기했습니다. 하나님 내 눈을 감겨주세요. 그래야 당신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 내 귀를 막아주세요. 그래야 당신의 음성을 들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는 무엇일까요? 여러분 기도는 내가 하는 것에서 시작할 수 있지만 결론은 기도는 내가 원하는 것을 하나님께 이야기하는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의 원함을 깨닫게 되어지는 시간이 기도의 시간임을 믿으시길 주님의 축복해요. 우리는 홀로 외로이 있을 때 그때 하나님을 보게 됩니다. 그때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이 무너지고 추락하고 정말 넘어지는 시간을 경험할 때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그제서야 인정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야곱의 씨름은 물론 성경 가운데 육체적인 씨름이었다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 시간이 그에게는 영적인 기도의 씨름이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니요, 그게 맞는 것 같아요. 야곱은 누군지도 모르는 사람과 밤을 새도록 붙잡고 씨름을 합니다. 아니 정확히는 밤을 새도록 기도를 하고 있는 것이죠. 성경은요 이 씨름에 승패가 있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아요. 오늘 본문 25절 말씀 같이 한번 볼까요? 시작. 25절 말씀 시작.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그가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치매 야곱의 허벅지 관절이 그 사람과 씨름할 때에 어긋났더라. 여러분 이렇게 이 씨름이 끝납니다. 여러분 이 씨름에 승자가 있어요? 이 씨름에 패자가 있어요? 아니요. 이 씨름은 멈추어졌어요. 물론 그런데 넘어진 것은 누구예요? 야곱이에요. 힘의 균형이 어긋나서 야곱이 넘어지며 이 싸움이 멈추게 된 것입니다. 저는 사실 이 말씀이 이 씨름이 그러니까 이거죠.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그 씨름할 때 환두뼈가 어긋났더라라고 하는 오늘의 이 말씀이 정말 저에게 큰 은혜가 되었어요. 왜냐하면 성경은 야곱이 씨름에서 졌더라라고 말하지 않고 있다라는 거예요. 아니 오히려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는지 알아요? 그 사람이 야곱을 이기지 못했다라고 이야기해요. 여러분 너무 은혜되지 않아요? 잘 모르시겠어요? 제가 자세히 설명해 드릴게요. 여러분 하나님과 인간이 싸우면 누가 이깁니까? 하나님이 이기죠.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보다 약한 분이십니까? 여러분 그렇지 않죠. 여러분 그런데요.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며 깨닫게 되는 것이 있으니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은 우리에게 늘 져주시는 사랑이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될 때가 있어요. 여러분 어릴 때 혹시 이런 경험 있으세요? 저는 참 많았거든요. 제가 저희 아버지랑 팔씨름을 했었어요. 저도 어렸을 때부터 등치가 좋고 힘이 좋았거든요. 제가 기억하기로 초등학교 5학년 때 아버지를 팔씨름을 이겼어요. 사실은 제가 힘이 많이 좋았죠. 근데 초등학교 1학년, 2학년 때 아버지랑 팔씨름하면 상대가 안 되는 거예요. 제가 반에선 다 이기는데요. 그렇게 해서 몇 번을 아버지한테 되돌려 아빠 한 번 더, 아빠 한 번 더. 저는 젊으니까 어리니까 힘이 많으니까. 근데 아버지가 3번, 4번 이기다가 마지막 때쯤 되면 엄청 오버하시면서 져줘요. 아이고 이러면서 져줘요. 여러분 왜 져줄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여러분 우리가 힘을 써도 장성한 아버지 어머니 이길 수 없는데요. 그 져주는 것은 이렇게 져주시더라고. 아이고 우리 아들 많이 컸네. 야 힘이 세졌어. 야 우리 딸 힘이 이제 장사네. 이러면서 져주시는 거예요. 왜요? 간단해요. 그것이 부모의 사랑이거든요. 자식에게 져주는 것이 부모의 사랑일 때가 있어요. 그것이 아버지의 사랑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셨기 때문에 우리를 끝까지 이기지 않고 져주셨던 것이 그것이 하나님의 아버지의 사랑임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인생을 돌아봅시다. 뭐 아이들이야 뭐 죄진 거 없고 뭐 아이들 뭐 그냥 너희들은 아무 인생 안 했지만 우리 장년 여러분 인생 지금 이곳에 이렇게 앉아 있을 만큼 여러분 훌륭하게 살아가셨어요. 여러분 삶 뒤돌아보면 여러분의 삶에 죄 하나 없이 살아가셨어요. 여러분 하나님 예배하시기에 충분한 인생으로 살아가셨어요. 아니요, 전 저의 인생만 돌아봐도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근데 그런 사람이 은혜로 이곳에 서 있잖아요. 이유는 간단해요. 하나님이 져주셨기 때문이에요. 그 씨름은 야곱의 주저함으로 끝이 나요. 승패가 결정되지 않아요. 야곱이 지지 않았는데 그는 주저앉았어요. 야곱은 깨달았을 거예요. 내 뼈가 잘못됐구나. 그리고 나서 야곱에게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야, 이제 나는 더 이상 똑바로 걸어갈 수 없겠다. 이제 저 형이 저 강을 건너 나에게 도탁하면 나는 이제 뛰어도 못 도망가겠다. 나는 이제 꼼짝없이 죽었구나. 여러분 근데 그때 야곱이 어떻게 반응한지 아세요? 26절 말씀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가 이르되 날이 새려하니 나로 가게 하라. 그가 누구예요? 하나님의 천사? 하나님? 뭐 모르겠어요. 근데 이렇게 얘기해요. 야곱이 이르되 당신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제가 어렸을 때 이 말씀을 봤었을 때는 야곱이 끝까지 축복에 집착하는 인생인 줄 알았어요. 근데 야곱의 인생이 바뀌었어요. 그가 옛날에는 자신의 축복을 받는 것에 집착했는데 이제는 하나님을 향하여 자신의 손을 내어드리는 인생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야곱이 하나님을 드디어 만났어요. 여러분 야곱의 할아버지가 누구라고요? 아브라함. 믿음의 시작이었던 조상 아브라함이요. 여러분 야곱이 하나님을 알았어요. 하지만 그는 평생을 하나님 의지하며 살아갔던 것이 아니라 자신의 꾀로 살아갔던 사람이었어요. 자신의 방법과 힘으로 세상을 살아갔어요. 그래서 성경 가운데 그가 하나님께 기도한다는 내용이 진짜 적어요.
아브라함, 이삭이 그렇게 오랜 시간을 살아가며 그의 삶 가운데 하나님을 찾는 내용이 참 많았는데 야곱은 유난히 적어요. 왜요? 그는 자신의 힘으로 살아갔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이 인생의 막다른 골목이죠. 그제서야 하나님께 자신의 삶을 내어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교회를 다님으로 완성되지 않아요. 말씀을 듣고 성경을 보고 찬양을 한다 하여 우리의 삶의 주인이 하나님이 되지 않아요. 여러분 많은 교회에서 이렇게 얘기하죠. 여러분 하나님 믿습니까? 아멘 하세요. 그러면 아멘 하면 우리가 교회에서 나갈 때 이렇게 생각하죠. 나는 하나님 믿는 사람이야. 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헌금을 하면 11조를 하면 내가 하나님 잘 믿는 사람이야. 왜 그렇게 생각하는지 알아요? 좀 또 가네요. 뭐 이거 이제 편집할 거 없으니까 교회에서 잘못 가르쳤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교회는 세상에 한국의 많은 교회는요. 헌금을 하라라고 얘기해요. 헌신을 하라라고 얘기해요. 그리고 얘기해요. 그렇게 하나님 축복을 받는다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집중하세요. 여러분 교회를 다니는 이유는 하나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예수를 주로 고백한 사람들의 모임의 시간이 여러분 예배 시간이에요. 나는 잘 모르겠어요. 아니요, 사실은 알아요. 여기 있는 청소년들은 아직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했어요. 아닌데요? 전 만났는데 아니요. 제가 이 앞에서 수천 명, 수만 명의 사람들을 예배를 인도했던 사람인데 그러니까 한 번은 아니고 여러 차례 동안 아는 게 있어요.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사람들의 예배드리는 태도를 제가 알아요. 여러분들은 아직 만나지 못했어요. 절망하지 말아요. 언젠간 만나게 될 테니 제가 큰 도움을 드릴 수는 없겠죠. 그건 예수님이 하시는 일이니까. 그래도 좋은 기회는 여러분에게 드릴 수 있으니 걱정하지 말아요. 중요한 것은 이것이에요. 여러분 작년들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교회를 곁에 두고 살아가는 인생이 하나님을 주인으로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예수를 주로 모시고 살아가는 인생은요. 이 인생이 변하는 인생을 말합니다. 삶의 흔적이 있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야곱이요. 그렇게 살아갔어요. 하나님 곁에 두고 살아갔어요. 하나님 안에 머무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 곁에 두고 살아가던 인생이요. 여러분 그래서 야곱의 인생이 헛수고처럼 보이는 거예요. 막다른 길에 몰려야 사람은 그제서야 하나님을 찾게 돼요. 그래서 그는 하나님을 붙잡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당신이 나를 축복하지 않으면 절대로 떠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가 뭔지 아세요? 하나님 살려주세요예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나를 이대로 내버려 두지 마세요. 야곱이 원했던 건 자신의 삶의 풍요로움이었는데 이제는 목숨을 걸고 하나님을 찾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맞아요. 구원의 문제가 그런 것이에요. 구원받았어? 천국에 갈 소망이 너에게 있어? 여러분 이 얘기는 우리가 죽고 사는 문제이기 때문이에요. 그때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렇게 이야기하세요. 28절 말씀인데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라. 아멘. 말씀을 마무리하기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그리스도인은요 예수를 마음에 품은 사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이 있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은 예수를 믿고 나면 변화가 시작돼요. 변하기 시작해요. 여러분 정말 축복합니다. 여러분 변화되지 않는 신앙과 믿음은 없습니다. 문제가 있죠. 우리의 삶의 연약한 모습들이 우리의 변화를 막는 거예요. 예전에 나의 삶의 습관들, 예전의 관계들, 예전의 약함과 악함들이 여러분 우리를 자유롭게 변화하도록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러내고 우리의 자신을 온전히 인정하고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 나설 때 진정한 자유를, 진정한 믿음의 변화를 경험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의 말씀의 제목 내 이름을 바꾸신 하나님, 여러분 그래서 우리에게 새로운 이름이 필요한 것이에요.
새로운 정체성이 필요한 것이에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 잘 하시는 말씀인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 내가 사는 것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언제까지 여러분의 삶의 주인의 자리를 여러분이 앉아 계실 겁니까? 여러분 정말 축복합니다. 2025년까지, 아니 오늘까지, 아니 이전까지만 합시다. 이제 우리의 삶의 왕의 자리를 예수님께 내어놓읍시다. 하나님의 원하심으로 살아갑시다. 여러분 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빚어가시고 만들어 가시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이 말씀 아세요?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인데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고치실 뿐 아니라 새롭게 하신다. 오늘 말씀하세요. 2025년 이제 남은 10일의 시간 동안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오늘은 찬양을 좀 같이 부르고 싶어요. 우리 오늘 같이 찬양 부를 거 십자가 그 사랑 멀리 떠나서 우리 같이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다시 앞으로 돌려주세요.